1장 1절로 11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슈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 사회, 경제 이런 문제들, 정치가 불안하죠. 그리고 안보와 외교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또 연일 터지는 정치적인 이슈, TV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보복적인 행보 때문에 심각하게 국가가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국제 신용 등급이 강등을 당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가장 큰 위기가 올 것이다. 한국 기업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구매자들은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어둡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로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도처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물가 오른 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을 기댈 수 있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물질이 최고였습니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지금 그것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암호화폐나 코인 아니면 주식 이쪽으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세계인들이 다 발불 치면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물질화된 세계 속에서 물질화 관계에 속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까지 지금 갈 것입니다. 가난하고 도와주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자기 살기 위해 단순 짓밟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바라보면 세상에 소망 둘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 의지할 때가 벌써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 오늘 우리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가는 사도들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이를 위해서 성경이 그때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2017년도에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봤습니다. 제가 목양실 안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밖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붕이 있는데 당연히 안 보여야 되잖아요. 밖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걸 금방 알았어요. 엄청난 일인 거죠. 세상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그런 역사 가운데 들어갔을까? 그리고 제가 이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내려서 그걸 본 다음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마치 구름처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늘을 덮고 있는 거죠. 그런 내가 앞을 쳐다봤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딱 보였어요. 내 책상 앞에도 느끼면서 성령께 일하시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 걸 보였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을 덮으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고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게 될 거예요. 왜 사도들을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가 정확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력이 떨어지죠. 그럼 영적 이해력이 떨어지면 삶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었는데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정신은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 심각하죠? 영적으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몸은 많이 컸는데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은 완전히 애기처럼 생긴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런 사람한테. 신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생활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신앙은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자기 중심적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사모함이 극히 적은 거예요. 열정이 없죠. 열정.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문 담그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 일단 영으로 태어나야 아직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안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제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력만 뛰어나야 육신으로 이해하는 능력만 뛰어나요. 성령으로 오질 않아 말씀이. 성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신앙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만이 산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속죄를 믿고 속죄와 부활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는 신앙으로 세워지면 여러분도 여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소망이 생기는데 한 가지 길을 찾게 되는데 그 길이 뭘까? 바로 사도들이 걸었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죠. 그걸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로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리스도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시작할 때는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제시하고 있는 말씀은 누가가 먼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글이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네, 글이란 말은 여기는 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로고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번역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폭이 넓은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로고스라는 단어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는 진술, 말, 언사, 포고, 격언, 선언, 강화, 연설, 가르침, 교훈, 교리, 이야기, 일, 용건, 사건, 행위, 질문, 명령, 보고, 정보, 소문, 어법, 입으로 말하는 말, 이성 혹은 고려, 계산, 해명, 설명, 관계, 원인, 근거,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있는 말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글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말 중에 단어 중에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나 여기서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할 때도 어법을 맞는 어떻게 단어의 뜻은 그 문법에 맞는 대로 흘러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거기에 맞아야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글을 말하고 있다. 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기록한 말씀입니다. 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다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했다. 자, 누가복음 말씀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이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결이 되죠. 정확하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붙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게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차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그 기록이 누가복음의 기록인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준비한 거죠. 그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렇게 했는가? 읽어보면 데오빌로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주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해석하기 쉽죠. 성경도 여러분이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이미 예수님께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써보내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의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 그렇다면 데오빌로에게 써보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분명하게 신앙의 확실함과 확신을 가져주는 말씀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데오빌로 각하가 되어야 되겠죠. 혹은 데오빌로가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전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요한의 탄생부터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불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입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 복음을 함께 들으면서 전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키워가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되신 일까지 그 사도들에게 명령으로 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까지 여기까지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의 기록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왜 읽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없이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데 연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거나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해요? 몸이 쇠약해지죠? 왜? 몸이 그걸 소화시킨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소화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도 은혜도 못 받고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여러분 이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비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되심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환난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 당하신 후에 많은 증거로 그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당하신 후에 그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거죠. 자기가 죽음이고 죽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아지는 거죠. 죽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거. 그 죽임을 당하신 것이 왜 고난으로 표현됐을까? 여러분, 죽어서 영원히 살지 못하면 고난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되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만 살아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는 살죠? 죄 지은 자는요. 영원한 영벌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나타내신 생명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증거를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가 아주 너무 달라요. 확실한 증거나 증명, 그 다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표적을 의미할 때도 이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뭘 보여줬다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당신이 살아나셔서 부활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옆구리 보여주셨죠. 손도 보여주셨죠. 못 박힌 손. 다 보여준 거예요. 봐봐. 이게 자국이 다 나 있으니까 죽은 표죠. 죽임을 당하실 때 못 박게 된 표죠.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보다 더 정확한 어디가 있어요, 표적이. 강력한 표적이.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실제 당했다라고 옆구리도 창에 찔린 거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나타내 주셨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강력한 표적,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바로 증언인 거예요. 또한 부활되신 주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신 것은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를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의 부활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부활되심을 몰랐던 부활되신 주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알 리가 없죠.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그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던 주님을 통해서 자기 영이 건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그들의 영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모하고 그 길 같이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났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들의 영은 부활되신 주님을 만나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놀랍게 사도들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어요. 그게 40일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도를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0년 가운데 똑같은 사도로서 똑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해주셨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지금 만나죠? 여러분 심령에도 동일한 비전이 생길 것입니다. 심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사도들에게는 영적 세계가 활짝 열렸을 거예요. 이 뭐만 필요하냐? 주님의 또 속죄부활이 다 이루어지고 영적 세로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완전한 것들을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계속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성령 충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부활되신 주님부터 직접 듣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은 사도들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보내십니다. 4절로 5절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 참석하기에 빠듯하게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빨리빨리 오셔야지. 준비가 안 되니.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자 그런데 사도란 말은 없어요. 원어에는 그냥 함께 모이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며 말씀하셨으니. 뭐라고 하시느냐면 히에로솔리마 이것이 어디겠어요? 히에로솔리마. 이 말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히에로솔리마.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나에게 들었던 이것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떠나지 말라.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디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어떤 약속이 있으면 거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아웃이죠? 아예 거기서 그냥 팽 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참,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받기가 쉽습니까? 말씀 들을 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받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행해야 되죠? 거기에 열중하지 않고
그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분리되지 말고 나에게 들었던 것,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는 많은 날이 되지 않은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되지 않은 후에, 그러니까 많은 날이 지나가지 않아서 우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몇 날이 못 된 그 시간이 오순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그러면 오순절이 되려면 얼마 남았어요? 10일이 남았죠. 그러니까 몇 날이 안 되죠. 많은 날이 지나가지 않죠. 그 후에 성령세를 받을 거예요, 너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함께 모이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나에게 들었던 것,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신다고 하면 사도들이 뭘 기대하고 있겠어요? 무엇에 인도받고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땅에 계시지 않을 텐데, 그러면 누구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주님이 부활돼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뒤에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최고의 목적으로 그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정확하게 명령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가 보낸다고 그래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경 안 보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너희는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누가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분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계시는 거죠.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는 준비되어 계시고, 자, 이 땅에 오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이미 준비되신 거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도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4장 2절도 시온에서 말씀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약속하신 곳이 히에로솔리마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실 건데 그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사도들에게 세우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세워져서 성령을 받아야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론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많은 날이 되지 않은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례란 단어가 아주 굉장히 묘합니다. 세례란 단어는, 밥티조란 단어는 원래 담그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걸 가져와 쓰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단순히 그냥 물을 담갔다 올리면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처럼 사람을 물에 빠뜨려 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렇죠?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다시. 그렇죠? 살아난다는 의미죠. 세례는 죽었다가 멸망됐다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한이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정결함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례를 줘서.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거룩함을 입혀줍니다. 다르죠. 영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거룩한,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은요, 여러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거룩한 것은 사람이 더럽힐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사탄이 꾀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나 이걸 받고 타락을 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를 못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구분했는데 사람이 더러웠어? 죽어버리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회개가 안 이루어져, 그 사람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에게는 사함이 없어. 성령은 거룩하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구분해놨는데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완전하게 인침과 되는 동시에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되는 위치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면 큰일이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영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들 가운데 이미 영적 성장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사이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되신 후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해 주신다고 하는 오순절 성령의 말씀은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그분이 이미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뿐이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은 죄사함은 언제 받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내가 오시느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면 사도들은 지금 거기에서 새로운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부터 계속 기름을 받은 거죠. 기름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왔을 때 그때 오순절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에게는 권능이 임했던 거예요.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능력은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50일이 되면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세례를 받는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찔린 자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힘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방식으로 됩니다. 이 성령 세례가 있어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러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 보십니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다시 번역을 해드리는 것은 원어에 가까운 번역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그에게 요청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신 시점이 회복하시는 시점이 시점인지 아닌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는 시점이 지금인지 아닌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이나이까 이렇게 묻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는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때까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처럼 지금 시점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고가 바뀌면 사고가 넓어지잖아요. 예수님 믿고도요 여전히 야당 여당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막 알게 되면 이것을 떠나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용납하고 놔두는 것이 선한 것은 아니죠. 근데 거기 같이 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상한 일을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수리아에 의해서 복속을 받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10년 가운데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근데 그걸 하지 않잖아. 지금 마지막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것 하지도 않고 계시는 거야. 지금까지도. 부활에서 승천하실 때가 다 되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셨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걸 보면서 그들은 지금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시점이 아닌가요? 아닌지 지금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이런 걸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쪽에 서 있으면 아직 어린 거예요. 잘못된 거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등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싸워야죠.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 민족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관을 갖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사도의 사고 속에는 자신의 민족이 중심이 된다는 선민의식이 가득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속국에서 로마 속국에서 자기 민족이 벗어나게 하는 열망이 있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 민족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해주셔야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근데 주님께서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때와 시점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능에 정하셨으니 너희 알 것이 아니다. 자기들이 시점을 정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이 너희들 위에 엄습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아우다이아, 아우다이아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땅 끝은 땅의 맨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은 나를 위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름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편에 서서 하는 증언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언은 아니고 예수님 편에 서서 하는 증언이에요. 100% 목숨 걸고 하는 증언이에요. 그 증언을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시점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능에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알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들 위해 엄습하면 여러분 너에게 임하시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오신다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이 말의 더 정확성은 엄습하면입니다. 성경에 오순절날이 왔을 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거기에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오시잖아요. 엄습한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 같은 게 내려오더니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받으셨죠? 받았죠? 성령 충만을 엄습했어요. 사도들 위에. 그걸 이미 여기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될 것이야. 너희들은. 부활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주제가 되는 말씀이 주제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점점점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가 이 말씀대로 해준 선교가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8장까지 가면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예루살렘, 원유대,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는 사마리아 성에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서 성령을 받게 하죠. 사마리아까지 갔죠. 그 다음 어디 가야 돼요? 땅의
맨 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땅의 맨 끝까지 가는 사역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은 거기까지예요. 그 세 개밖에 못 보죠.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있긴 한데 그것을 크게 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니까 분명하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시대와 시점은 아버지 권능에 이미 정해주셨다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럼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정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의 회복은 12지파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납니다. 14만 4천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면요. 거기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절반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도 두 개로 나눠져 갖고 이쪽은 아랍권, 이쪽은 유대인들이에요. 응? 뭐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안 됐죠. 완전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그의 나라 회복은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 위에 엄습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맨 끝까지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성령이 엄습하면 너희들 위해 엄습하면 그렇게 돼요. 권능을 받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안에 성령이 오셔서 권능이 임하면 우리들 안에 누구로 채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 선교예요. 예수님 없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도들이 왜 성령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도들 말고 이 바울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나는 인간의 지혜와 이해력,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했다. 선교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누가 나타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 여러분의 목적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이 성령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방향이 딱 맞춰져서 달려가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 사도들의 이 말씀을 인해서 그들의 삶은 성령이 자기들이 엄습하고 그의 권능을 받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는 삶의 초점이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방향이 잡힌 거예요. 온전히 목표는 어디에 있다? 성령이 원습하고 오는 그것을 받는 자리. 성령을 받는 자리. 사도의 삶은 이미 증인의 삶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야. 사도를 부른 목적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도 나의 삶도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온전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삶이 내가 좀 회복되고 말씀도 알고 좀 믿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하는 더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더 좋은 걸 얻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육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증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오신 목적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쭉 열려져서. 그럼 사도행전 기록을 뭐라고 읽어요, 우리가? 그건 사도들이 이미 한 거잖아. 우리가 상관없어. 그죠? 읽고 무슨 은혜가 돼요? 그들은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거 위해서 성경 기록해놨을까요? 자, 사도들 위해 오시는 성령, 권능을 입는 거, 예수님을 위한 증인되는 거, 이게 다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성령 받는 게 돼야 돼요.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열정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여러분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속죄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속죄를 위해서 여러분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뭔지 나도 한번 찾아봐야 돼.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게 안 이루어졌지? 내가 어떻게 받지 그걸? 그래서 찾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책으로 소화가 다 안 돼. 그러니 어떻게 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책으로 안 되거든요. 성경은 책으로 안 되고 몸으로 해야 돼요. 내 안에 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와야 돼요. 실제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은 안 되구나. 하나님께 나와야 되구나. 기도 삶이 되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구나. 이걸 알아차려요. 하나님께 헌신한 삶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죠?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심령 안에 이름이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을 갖고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찾아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그것에 맞추는 초점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거다. 성령이 오면서 봐오는 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저도 성령 임했을 때는 2005년 5월 30일 주일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저 그때 성령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제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오는 걸. 성령은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오라는 시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열심히 충실하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리자 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고 있는데 올려지셨다. 다 수동태죠. 구름이 그를 시야 밖으로 취하여 눈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했다. 이게 원어대로 해석입니다. 그래 이상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 그랬더니 여기서 이해가 돼요.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사도들의 곁을 떠나서 올려주셔갖고 졌고 지금 하늘에 올라갔단 말은 안 써 있어요. 여기에. 또 구름이 그를 시야 밖으로 취해서 눈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 않으시는 승천하신 분이 된 거죠. 승천하신 거죠. 주님이 올려지는 것은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율법의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율법을 이룰 수 없다면 사람은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안에도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성령의 권능을 포함해서 선포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뤄가는 일로 진행하는 것. 그것에 사도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것. 그 복음, 율법이 완성돼서 복음이 된 거죠. 자, 사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엄습하여 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큰 비전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목격자 되고 성령이 그에 임하셔서 확령을 받고 증인이 될 자는 이 땅에 사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없죠? 사도들밖에 없죠? 이 매우 중대한 사명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올려져 가실 때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려가는데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제자들이 올려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세히 쳐다보다는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열중하여 보다. 열중하여 보다. 주님을 직접 본 사도들은 주님께서 올려져 가시는 것을 지금 열중하여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일 리가 없잖아요. 점점 줄어드는데. 구름이 가렸는데 뭐가 보여요? 없죠? 그러니까 금방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열중하여 보고 있는 거지 자세히는 볼 수가 없어. 의미가 달라. 지금 열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했다고 믿습니까? 이걸 안 믿으면 사도의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한 증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도라. 진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에게 증언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누군가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성경에 관련돼서 그게 다 성경은 아니죠. 왜? 성령의 감동이 안 돼. 자기 생각, 자기 시각을 가지고 기록하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죠. 그럼 무슨 성경이야 그게? 자기한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네요. 여러분 구원받기 힘들겠어요. 이게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게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이걸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제가 안 봤잖아요. 그걸 지가 본 사람은 어디가 있어? 사도들 외에.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올려져 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 영정을 봤다 써 있습니다. 근데 10절에는 원어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단어가. 오히려 올라가실 때에 하늘을 열정하여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기 단어는 전부 사도로 바뀌어야 돼요. 사도로 바뀌어야 돼요. 제자들은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누가가 하늘을 향해서 열정하여 쳐다보고 있는데 주어가 없잖아요.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열정을 보고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 3인칭 복수예요. 열정하여 그들이 열정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인칭 복수 써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라는 말은 여기는 한 군데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도로 시작해서 사도로 마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응? 그러나 나머지는 지금 사도로 부름받아서 세운 분들은 제자란 말 다시는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혼용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올려져 가실 때에 사도들이 열정의 그들을 하늘을 쳐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사도들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올려지는 예수님을 바로 열정한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를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 출신이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묻습니다. 다시 오시는 분처럼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다시 오실 것처럼 왜 쳐다보고 있냐고. 어찌하여 하늘을 주목하느냐고. 서서 하늘 바라보는 것은요. 본다고 해서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 쳐다본다고 주님 오십니까? 그것도 정한 때가 있죠. 그래서 하늘을 주목하는 것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제는 다른 길 찾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주님을 쳐다보면 안 돼요.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부활되신 예수님은 사도들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지셨죠. 이거 이제 신학용어로 승천이란 말 쓴단 말이죠. 승천이라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뭐 이런 개념이 있죠. 예수님 하늘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그대로란 말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대로란 말이 잘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이 방식으로란 말을 하면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가실 방식대로 오신다고 그랬죠? 오르실 때에 예수님은 구름이 그 시야를 가려 밖으로 치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름 때문에 가려진 그 예수님은 구름 위에 계신 것처럼 보여지죠. 그럼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 가려져 있으니까. 그 방식대로 그대로 오신다면, 자,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는 방식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벌써 나오죠? 구름을 타고 온단 말이죠. 보인단 말이죠. 올라가신 방식대로 하면은 구름이 가려져서 안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도 구름이 가야 안 보이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뭘 타고 온 것 같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 것처럼 보이죠.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본 건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어봐서 모르는 사람은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누가 보느냐? 각 사람이 그를 보게 했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보일 때,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하면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라 하리라.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걸 보면, 이미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곡하는 거예요. 응? 슬피 울며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저기 하늘에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누구만 그게 들어갈 수 있냐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몸의 성령도 입은 사람들, 죄의 성령만 입은 게 아니고 여러분과 산자로 태어난 사람들, 몸무게 상관없어요. 다 올라가요. 응? 네, 다 영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에 하늘 구름이란 말이 있어요. 다니엘 7장 3절, 13절에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랬어요. 그 구름의 종류가 하늘 구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름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이 모습은 하늘 구름으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사도들은 올려져간 예수님을 열중하여 보았고 구름을 걸어가려 새하에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사도들 옆에 있는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마음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사들이에요. 말씀을 하라고 하는 천사들이에요. 거기 와 있던 거죠. 사도들이 이제 너희는 날이 많지 않아 성령을 세례 받으라 하셨고, 너희는 능력이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함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엄습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맨 땅까지, 땅의 맨 끝까지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하신 말씀까지 듣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승천하신 거죠. 그러면 성령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권능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 보면 여러분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도들은 이제 성령을 권능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점이 맞춰졌죠? 정확하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위한 증인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열흘 동안 기도를 하죠. 그 준비를 좀 시켜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완성해가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손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들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살아서 성령을 받고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구원받은 주님을, 나의 주님을 전해주면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주위 사람 살려야죠. 나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도행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다시 임하시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새 비전을 오로지 회개와 성령 받는 일에 맞추시는, 그러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